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주여 말씀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비밀의 말씀 대한의고의 놀라운 말씀 주여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말씀 받는 생명 얻는 치유받는 부유함을 받는 복을 받는 영생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소서. 연약한 종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주의 말씀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디 갔어요 우리 해나는? 해나는 어디 갔는가 봐? 네, 여기 있어. 거기 있어요? 좋았어요. 우리 찬송합시다. 221장 새 찬송가 246장 나 가난 복제 귀향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지붕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신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강남 복지 귀향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지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나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만 여정신이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저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 잘했어요 뭐 시켰어요 그러면 하늘 도둑꽃이나 받아라. 아멘 참 잘했어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오. 우리 1장 우리 해나 잘하죠 1장 1장 찬송합니다 만박의 바람 하나님 만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배처럼 질금까지 또 영광 먹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2장 진지간 만물 더라 복조시는 주 여호와 찬양성 우승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천지간 만물 더라 복조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웅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 새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여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주여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 주여. 그대 몸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태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때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때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주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주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종들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케 되어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의인되어 영생 얻는 또 창세기 3장 죄인이 창세기 2장 의인되어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 의인되어 동성과 에덴의 은총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3월 9일 대선 때 또 6월달 총선 때 하나님이 쓰실 자를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이제 신앙의 믿음의 자유를 이제 박탈하고 나라와 민족을 부패 타락시키고자 하는 좌파 정권, 좌파 국회의원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선에서 멸하고 소멸케 되어져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행하는 그들 마귀의 서성과 마귀의 생각 받아가지고 행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조국을 나라 민족 국민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선택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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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민족을 세계를 민족되게 하시니 주여 우리들이 주의 말씀으로서 성경으로도 주의 말씀을 준하여 주여 인대여 많은 역사가 일어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 민족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육원전 창성에 되는 놀란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은총을 부어주시고 산물물 대선 때에 주여 하나님을 대항 대적하는 악한 수막의 사탄의 세력을 멸하이고 소멸되게 하시고 자빠질거는 주여 이제 사회의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 대적하고 나라 민족 국민 백성들을 국에 타락시키는 학교로는 가난한 자 없는 자를 이해하는 그러한 정당 정권 임금처럼 하지만 세상은 이제 갑질을 하고 주여 더욱더 불을 이제 부귀하게 하는 그리고 악을 행하는 비를 행하는 주여 국민 백성들보다도 더 잘못고 차리고 하는 이제 이종적인 그러한 정당이고 정권이고 이념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원자 주여 전세계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 파모들은 의리의리하게 잘못과 잘 사지만 인민들은 시민들은 폭발에 빠지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러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원나라 국민들이 알고 주여 자파 정권을 배경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을 배경하는 그러한 아버지 마인들을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물을 종전 대선 때에는 주여 허감의 세력이 흘러가고 어디 조국을 위하고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버지 선정 선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나려 주셔서 그래야 아버지 온 국민 나라 국민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로 가며 아버지 이제 부강한 나라 국민 백성들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전거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복을 나리가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저히 이루어지고 말씀에 놀란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복을 받은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거룩하신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강건의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하려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서 창세기 3장 24절과 같이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는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창세기 3장 지인이 제3바다 의인되어 창세기 2장 의인된 사람 성도 영원 되어져서 동산과 에덴의 은총을 다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오늘도 말씀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신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경을 듣고 깨닫는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는 알아지는 놀란 은혜와 복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강건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소서. 연약한 종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질변과 갑절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쳐지는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 말씀은 홍해수를 건너오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나이 반도 그 사막지대에 들어섰을 때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애는 어디 갔어요? 우리 애는 공부합니까? 아멘. 자, 오늘은 26절 말씀 속에서 모든 규례를 지키라. 사람들 흔히 뭐 율법에 대해서는 좀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는데 규례 그러면 뭐 절벽입니다. 규례가 뭔지. 그런데 규례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규례도 한글은 규례지만 오늘은 여러 종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규례는 호크라는 말입니다. 호크. 그 히브리어로 호크. 모든 호크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모든 이 말은 콜이라는 말이죠. 26절에 가라사대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말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고 그 다음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 내 모든 규례 하나님의 규례죠. 그 모든 규례 그 모든 규례가 호크고 모든이라는 말이 콜이라는 말입니다. 콜도 한글로 콜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원어는 통일한 콜이라도 내용이 달라요. 여기 모든 콜은 전부 콜, 전체 콜, 다 콜, 온 콜, 온 할 때요. 온 콜. 그러니까 모든 내용 전체를 다 의미하는 모든 다 콜, 모든 콜, 전체 콜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 콜, 소리 콜, 음성 콜, 그 철자가 각각 달라요. 여기에서 26절 하반부에 이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지키면 그걸 지키라는 거죠.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규례가 호크. 지키면 이 말은 샤마르. 지키라 샤마르는 제일 처음으로 등장되어져 있는 성경이 창세기 2장 15절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된 아담을 이제 에덴 그 동산에 두고 그리고 그 동산을 지키라, 다스리고 지키라 그럽니다. 그 지키라가 말이 샤마르. 안식일을 지키라 샤마르. 절기를 지키라 샤마르. 유월절을 지키라 샤마르. 십계명을 지키라 샤마르. 말씀을 지키라 샤마르. 무교절을 지키라 샤마르. 초심절을 지키라 샤마르. 맥주절, 칠칠절을 지키라 샤마르. 또 이제 나팔절을 지키라 샤마르. 대속죄일을 지키라 샤마르. 마지막에 장막절을 지키라 샤마르. 그럼 모든 것을 지키라 샤마르. 모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지키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지켜야 복을 받으니까. 무슨 복을 받아? 지켜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보존을 합니다. 보존. 내가 지켜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이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키라 사마르는 보존하다 사마르, 보존하다 사마르, 보호하다 사마르, 지키다 사마르. 그 내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규례를 지키라. 이제 규례. 그 규례는 호크고, 호크를 지키라. 호크 규례는 이제 고대로부터 큰 돌이나 큰 나무나 이 동판이나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새겨놨죠. 그 무슨 글이냐? 서로가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서 서로 정해진 그 규칙을 말합니다. 규정, 규칙. 그 법이죠. 생활 속의 그 법을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 이런 종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동판이나 큰 나무나 큰 바위나 넓적한 데다가 이제 당신과 나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지켜야 될 그런 규정을 새기는 거죠. 그 새기다. 그 하카크라는 말에서 규례, 호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례는 율법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세로부터 주어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전에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이 모든 것을 계명이라고 하죠. 이 계명을 받기 전에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시험을 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부터 율법이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토라죠.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그 시점으로부터 역으로 거슬러 올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은 토라를 지켰다. 아브라함은 토라를 지킨 것이 율법을 지킨 것이 뭐냐? 그때는 율례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율례를 지켰다. 아브라함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내 명령을 지켰다.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 율례가 토라입니다. 율법 토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고대에부터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규정, 그 율법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모세 때 이렇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이전에 고대로부터 율법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모세 오경 포함을 해서 십계명,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모세 때에만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 때에 율법을 주고 십계명, 그 계명을 주고 한 그것은 그 제약 세상 사람 속에서 살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 그 후손들을 하나님은 뽑아내 가지고, 택해 가지고, 선택해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법을 주신 것이죠. 그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렇게 법을 지키라 이렇게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선택하지 아니한 그 백성들은 옛날부터 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규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규정의 법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쓰는 모든 규례라 그럽니다. 모든 규례를 혹거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규례 혹거를 지키면 예굽의 그 질병 한 개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강구하고 예를 쓰고 용을 씁니다. 그런데 그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규례 혹거를 지키면 그 병을 안 준다는 거예요. 병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항상 치료해 주셔서 병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은 저항력이 있잖아요.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을 몰아내는 그런 항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병드는 것은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항체가 우리 몸에 없기 때문에, 그 약하기 때문에 그 균이 들어오면, 질병이 들어오면 그 병이 내 몸을 지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병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신 같은 것도 이미 균을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서 그 균을 잡아먹는, 내 몸에서 그 균을 때려잡는 그러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 백신을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항체가 생겼으니까, 힘이 생겼으니까 그 유사한 그런 균이 들어오면 너 어디서 왔어? 이 자식아 하고 뚝 때려가지고 잡아가지고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몸이 안 아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규례 혹거를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야곱의 질병 한 개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미츠라임이라는 말인데, 미츠라임이라는 말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받기 전에 어디 사느냐? 야곱에서 살았잖아요. 그 야곱은 세상이에요. 세속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백성들이고 사람들이고 나라고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래, 그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은 병을 주는 거죠. 왜 병을 주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병이 생기는 거죠.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주는 겁니다. 그 병을 주되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병을 주지만 집단적으로,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집단적으로 병을 주는 것이 바로 연병이죠. 성경은 연병이라 합니다. 그러나 물이 통째로, 나라가 통째로 그 연병이 걸리고 지역이 통째로 연병이 걸리는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죠.
오미크론 코로나 또 2019년 코로나 우한 코로나가 뭐그 이렇게 균이잖아요. 이게 연병이잖아요. 그런 연병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연병을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백신 주사를 약을 만들어내고 그걸 맞게 되면 그 코로나 균을 잡아먹는 코로나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내 몸에 항체가 생겨서 코로나를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라. 그래 백신을 맞는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코로나 들어와도 내 몸이 그걸 이길 수 있고 코로나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맞는데 그게 적용되는 사람도 있고 돌파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모든 병을 하나님은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유월절 예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 먹고 자범죄사 먹고 죄악에서 건져받은 사람, 애굽에서 건져받은 사람, 세상에서 건져받은 사람, 저주에서 건져받은 사람, 고생에서 고통에서 건져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사 너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한 거예요. 시험은 낫사 25절에는 시험을 하사 그러잖아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여기 법도가 호크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율례는 미스파트 율례는 출애굽기 2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율례를 정하시고 그 율례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는 생활 속에 율례와 도덕과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 지키는 것과 모든 법도와 모든 절기와 그 모든 생활 속에 모든 규정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선고하는 모든 규정을 미시파트라 율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와 이 법도라는 것은 그 혹건의 옛날 옛적 때부터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키라 하는 그 규례 규례 법도 호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규정을 주고 법을 주고 말씀을 준 것처럼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 때부터 옛날 옛적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주고 말씀을 주고 법을 주고 다 주신 거예요.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규정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법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규례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용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건 그 종류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따바로 말씀입니다. 그 따바로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죠. 왜 따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따바로 말씀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로고스죠. 그 로고스 말씀을 그건 헬라어로 로고스고 히브리어는 따바로예요. 히브리어는 다바로예요. 다바로.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하면 다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면 다바로. 그 다바로의 내용의 말씀을 이제 세분화시킨 것이 규례다, 법도다, 또 율법이다, 또 계명이다. 다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규례 호크라는 것은 아주 옛날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레시터 그러잖아요. 태초라는 말이 레시터에 그러잖아요. 그 레시터라는 말은
처음 레시터, 시작 레시터, 기력의 시작. 루벤은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루벤은 창자다. 야곱이가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 시작이 레시터입니다. 그 창세기 1장의 레시터, 태초에 하는 그 말은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이 살았고, 그리고 자식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태초가 레시터, 시작이 레시터. 무슨 시작이냐? 기력의 시작이다 그러잖아요. 기력의 시작. 장자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루벤은 창조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 기력의 시작이 레시터.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가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굽의 창자들이 그 6월절 날 피 바르지 않고 그 집이 피를 바르지 않으므로 양피를 안 바르면 죽었잖아요. 예굽의 기력의 시작. 그 예굽의 그 창자들을 예굽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굽 나라잖아요. 그 시작은 레시트고.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레시터라는 말이 첫 소산물의 열매, 첫 열매 할 때 레시터잖아요. 첫 열매, 소산의 첫 열매, 그 열매가 레시터. 그러면 창세기 1장 레시터 그 시대에는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생산한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농사에서 첫 열매, 레시터가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물이 레시터잖아요. 만물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레시터, 태초에 레시터에 그 만물 레시터.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레시터 그 시대에는 이 농사지어서 만물이 처음 만물이라는 것은 처음 제일 먼저 수확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수확하는 그 만물,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창세기 1장 1절 그 시대에서부터 호크, 규례 호크, 법도 호크, 고대에 이제 넓은 돌판이나 넓은 나무판이나 그리고 금속판에다가 규정을 새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호크. 하카크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 그 하카크에서 나온 말이 호크 규례, 호크 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5장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 말은 고대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라. 그 지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의 선물을 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사, 그렇게 25절에 그들을 시험하사,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 혹구와 율례 미스밭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대의 인간들이 살아갈 때에 법도 호크, 규례 호크를 하나님 다 주셨어요. 왜? 그건 하나님 말씀, 따바른 말씀입니다. 따바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규정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규례 호크, 그것을 주셨고, 그런데 그걸 지키는 사람은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호크, 율례와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은 정하시고 이제 시험하실세 그러잖아요. 그 시험이 나사 시험은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시험하죠. 창세기 22장 이렇게 기록한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니까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네가 사랑한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걸 하나님 시험하는 내용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나사 시험은 시험하다. 히브리어로 시험하다. 그리고 시도하다. 그리고 증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를 믿나 안 믿나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 시도하다 나사, 증명하다 나사, 시험하다 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혹그 규례를 주시고 이제 그 혹그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시험을 하나님은 하셨다 그란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42장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버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놨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이제 요셉이가 자기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시험을 한다 이거예요. 무슨 시험? 규례 호크를 주고 그 규례 효과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 시험한다는 거예요. 규례 효과는 근본적으로는 늙어놓으면서 따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참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감격하고 심령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충만하고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 체험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만 기도해도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덜컥덜컥 다 응답이 되어져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으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그냥 말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어려움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내가 그 예수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고 제3의 은혜를 받고 할 때는 내 심령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막힌 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만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만 죄를 짓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안 지키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규례 혹과를 안 지켜요. 하나님 것도 혹과를 안 지켜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가 나 사이 담이 막혀버렸죠. 담이 막혀버린 상태에서 내가 생각으로 기도해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담이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국 땅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제삼받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혹고 법도를 주고 율례 미시파도를 주고 그들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26절에 와서 그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 시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규례는 뭐냐? 26절
25절에는 나사가 그렇게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하는 걸 한 문구줄 성경을 더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과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럼 무리바의 백성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물 주실 수 있냐 없냐 하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17장 7절에도 출애굽기 17장 7절에도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낫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낫사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낫사 시험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하고 시험하다 낫사는 증명하다 낫사 시도하다 낫사 시험하다 낫사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시험하다 낫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다 낫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출애굽기 17장 1절과 7절에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고 시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셔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물을 시편에서는 강물이 나왔다 그럽니다. 강물. 그리고 200만 명 정도가 먹으려면 먹고 씻하고 옷 빨고 빨래하고 또 씻고 짐승한테 물 주고 그런 물로 다 쓰려면 강물처럼 쏟아져 나와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니까 반석에서 강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백성들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한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가지고 만나를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막지대에는 밤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사막의 낮에는 태양 열에 의해서 사막이 뜨겁죠. 그 뜨거울 때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 이제 열이 이제 식죠. 그 사막지대의 그 모래는 급속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밤에 무지하게 추워요. 그 추운 기온을 하나님은 불기둥을 해가지고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시간에 큰 불편이 없이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야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갔죠.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주실 건데 그 물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중에 계시요? 하나님 물 주실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민수기 1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 자라고 약속을 안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강야에서 40년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그들은 다 멸망을 받고 그들은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멸망받고 소멸되고 죽는 그들은 지옥을 갔다고 아블림 신약이고 지옥에 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아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켰으면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어야죠.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그 예수의 피잖아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가 누굽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야고보 1장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그토록 아들 그 독생자의 그 아들의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주고 샀잖아요. 아들의 예수의 피를 주고 독생자의 피를 주고 우리를 샀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그렇게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그 믿지 않은 그대로 그들을 다 지옥을 보내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아들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구원시켜주고 죄에서 건져주셨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그 모습이 뭐냐? 그게 균의 호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균의 호크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 균의 호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사 그 시험하는 내용이 이제 26절이죠. 26절 한번 봅니다. 26절 가라사대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이 그 피로 제사 먹고 구원받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 나찰 구원받은 건짐받은 그 백성들 하나님은 여기 26절 첫째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이 균의 호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이 균의 법도 그 호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는 거. 이 말은 콜이라는 거예요. 말콜은 뭐냐? 말콜, 말씀콜, 소리콜, 음성콜, 우레콜, 내성콜. 그러니까 이 말콜 이 말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가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데리고 3일 길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간 지금은 모리산이 지금의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독사 이삭을 결박을 하고 그리고 단을 쌓아놓은 그 재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그렇게 했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명시해서 아브라함을 복주고 복을 주셨어요. 이 복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주시면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들었다, 내 말을 지켰다, 그렇게 하시죠. 출애굽기 창세기 22장에 20절에 아브라함 내 말을 들었다, 그 말이 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 말이 콜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 콜이라는 겁니다. 한번 가서 봅니다. 뭐 구약성이 가까우니까. 창세기 22장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18절이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요 말이 콜입니다. 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복준다. 그래 맹세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언약을 했어요. 그래 복주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준행했다. 그 말이 콜이에요. 말이 콜. 말 콜.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 말을 청종하다가 샤마. 여기 말을 준행하다가 샤마. 그러니까 말을 준행하는 거, 말을 청종하는 거, 그것이 필요호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시는 그 말, 콜, 그 소리잖아요. 그 말은 언어가 콜이고, 콜은 소리 콜이고, 목소리 콜, 그리고 음성 콜, 내성 콜, 우리의 콜, 말씀 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11절을 하라, 또 절기를 지키라 하는 모든 말씀, 그게 다 콜이라는 거예요. 콜. 번제 제사를 드리라, 각종 5대 제사를 드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 그게 하나님의 소리 콜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콜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준행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 콜, 하나님께서 하신 말, 여호와의 말, 내 말, 콜, 그게 뭐지? 번제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독자 이상을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양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고 그 소리고 그게 하나님 음성 콜, 소리 콜, 말 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규례로 이제 법도로 또 율례로 시험을 하는데 나서 시험을 하는데 한번 시험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먼저 내 말을
청종해라. 청종을 삼아 내 마른 코를, 그 코를 잘 균형한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또 갈라디아서에서 빌립보서에서 아브라함 믿음, 우리는 다 아브라함 자손이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 복을 받는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 준행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지. 말만 가지고 믿습니다, 말만 가지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그건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그런 사기꾼이에요. 그 목사님은 교인들 지역 보내는 사기꾼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도 그 말, 그 코를, 그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그러죠. 그 말이 콜이잖아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이 후과입니다. 후과라는 것은 학각어에서 유래된 말이고, 후과라는 말은 호과랑 같이 본유상 그 내용이 같은 거예요. 저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규정을 정해놓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지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율례를 지켰다. 그 율례가 토라잖아요. 그리고 내 명령을 지켰다. 명령이 밑져봐 계명이잖아요. 계명 밑져봐, 명령 밑져봐입니다. 법도를 지켰다. 그 법도는 미시 메레트라는 말이에요. 미시 메레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명령, 그 명령을 메레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우리 다 아브라함 자식이고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 다 믿음으로 복을 얻는다.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창세기 26장 5절에 20절 1절부터 이 시작된 말씀이잖아요. 이삭이고 흠유 들어가지고 여곱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삭아, 여곱을 가지 말아라. 네 아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유해라. 그 아브라함, 이 땅에 유해 아브라함처럼 가르쳐에 복을 준다. 네 아비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삭이가 자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생활을 그곳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한 해 농사여 백배로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잖아요. 꿈꾸서 거부가 된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거부가 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준행해서 거부가 되고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흥하고 일어나고 잘 되는 것은 말씀 준행하면 잘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절에 말씀 준행하면 창대하게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창세기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받은 그 아담을 심고 번성하고 이렇게 창대하게 되어졌잖아요. 노아가 홍수 후에 노아로 하여금 복을 주사, 바라크에 복을 주사 심과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시잖아요. 노아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5절부터 28절에 그 사람 아담이 꿈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 말씀 준영과 깨끗하게 하나 말씀에 준영하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약에서 건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병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법도를 주셨어요. 규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시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복 준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고 꿈을 꾸면 복을 준다는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잘못되게 살아가지고 그거 회개한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주고 은총을 주시죠.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내가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 규례 헌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병에 걸린다는 것은 연약함에 연약해지고 병에 걸린다는 것은 모든 생활이 어렵다는 거죠. 모든 생활이 병 걸리면 일 못하잖아요. 병원시이 되면 생사 못하잖아요.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죠.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복이 다 수급이 돼버리잖아요. 생활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애인의 평안이 없어요. 변호사는 평안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생활에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규례 호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을 하는데 첫째 규례 호크는 뭐냐? 내 말을 청종하고, 그 말은 콜이고 말콜이고, 그리고 청종은 뭐냐? 샤마라는 말입니다. 내 말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나 보기에, 이 보기에는 아인은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겁니다. 나 보기에 을을 행하며, 이 을은 야사르입니다. 야사르. 을을 행하여. 야사르 을은 곧다 정직하다 그런 말입니다. 쭉 고든 것. 일직선을 말하면 일직선 쭉 고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그작으로 왔다 갔다 뱀처럼 왔다 갔다 지그작으로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말씀 지키고 때에 따라 말씀 안 지키고 그런 지그작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야살 그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의는 직선을 말합니다. 곧다 일직선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무직스럽게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요.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으켜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눈이 볼 때에 내가 똑바로 곱게 바르게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신앙생활, 그 행하며 이 말은 아싸라는 말이에요. 아싸, 행하다 아싸, 아싸는 만들다 아싸, 짓다 아싸, 창조하다 아싸라는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 그걸 아싸라 하는 거예요. 또 창조하다 말이 봐라 창조하다 말, 봐라 창조하다 봐라, 또 창조하다 아싸.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짓다가 전부 다 아싸입니다. 아싸. 그러니까 그 천지 만물을 짓는 그 과정, 그게 아싸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다 만들었잖아요. 그거 만들다 그거 아싸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혼자는 공허하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게 아싸예요. 그러니까 을을 향하고 을을 쭉 곱게 걸어갈 수 있도록 어둠이 있고 이거 미혹이 있고 다 그렇게 있지만 그런 것을 극복하고 그런 것을 다 만들어서 일직선으로 곱게 을을 향하는 이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자랑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요동치 아니하고 변개가 없는 하나님처럼 나도 쭉 고든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곧장 걸어가는 생활, 그런 생활을 행하는 신앙생활이 규례, 혹을 지키는 생활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나보기에 을을 행하며 내 계명에 키를 키우는, 이 계명이 미tzvah입니다. 미tzvah 계명. 미tzvah 계명은 명령을 말합니다. 명령.
그래서 명령 믿져봐, 계명 믿져봐. 믿져봐 계명은 신의 명령, 그걸 믿져봐 계명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죠. 그게 믿져봐예요. 그 믿져봐 계명을 사람이 명령하는 것도 믿져봐,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도 믿져봐, 그리고 계명도 믿져봐. 그러니까 신의 명령,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규례, 호크라는 겁니다. 내 계명 믿져봐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 내 모든 규례가 호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그런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그 규례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 그 질병, 병이 생기면 연약함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제 가난이 찾아오는 거죠. 저주가 찾아오는 거죠.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죠. 슬픔이 찾아오는 거죠. 환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 병든 사람에게는 자꾸 돈이 지출을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가난이 찾아오죠. 병든 사람에게는 이제 평안이 없지 않아요. 평안이 없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래 마음에 가난이 생기죠. 마음에 환난이 생기죠. 병든 사람 그 가정에는 우울하죠. 가정에 평화가 없죠. 그 생활에 안정이 없죠. 생활에 복이 없는 거죠. 그런 병도 예고의 병이라고. 예고의 병. 그 세상의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야곱의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라 라파. 여기는 치료가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하는 미래 진행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생활인데, 즉 세상이라는 것은 병이 항상 득실거린다 그런 말이죠. 병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규례 호표를 지키면, 모든 호표 규례를 지키면 병에 득실거리는 그런 병을 하나님은 여호와 아빠 치료를 해버린다는 거죠. 병이 계속 일어나는 거 치료를 해버린다는 거죠. 어떤 병도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질병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치료한다 그러잖아요. 그 치료하게 되면 몸 건강하죠. 마음 건강하죠. 가정 건강하죠. 그리고 생활 열심히 잘 할 수 있죠. 바르게 할 수가 있죠. 복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넉넉한 삶이 되어지죠. 넉넉한 삶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야곱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야 생활할 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그들을 시험을 했다. 무슨 시험이냐? 하나님의 모든 규례 호표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시험을 했다. 그 하나님의 규례 호표를 지키는 그 내용이 뭐냐? 첫째 아브라함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 소리, 호를 청종하는 생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콜 소리를 준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내가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 준행하는데 오늘날은 이 성경 말씀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콜이에요. 성경 말씀을 위반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 소리, 콜을 위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생활.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이 볼 때에 내가 의를 행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쭉 바른 고도 야사로 쭉 바른 고든 신앙생활 하느냐, 직진 생활을 하느냐, 오른쪽 좌측 우측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곧장 내가 전쟁을 살아가느냐. 우리에게는 객길로 가도록 하는 그런 어림의 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아브라함 안 바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 바치는 생활 하잖아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직진으로 가는 의라는 겁니다. 그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정직한 생활을 하나님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규례 호크라는 거예요. 규례 호크를 지키는 생활이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여기 세 번째 26절에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 믿지 마. 계명 믿지 마. 하나님의 명령 믿지 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라는 말씀 다 명령입니다.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내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죠. 요 세 개가 하나님의 모든 규례 호크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고대 옛날부터 창세기 2장 3장부터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 레시트 그 이전 시대에 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 규례 호크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를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국 땅에서 어린 6월절 예식을 통해서 그들은 제3박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예국 땅에서 6월절 예식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갔잖아요. 애굽 제약 세상 속에서 애굽의 우상으로 자신들을 덤빈 생활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떠나간 생활이잖아요. 에스겔 23장에서는 올라와 올리바를 등장시켰죠. 올라는 북쪽 사마리아요. 올리바는 남쪽 예루살렘이라. 올라와 올리바는 애굽 땅에서 살 때에 가늠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떠나간 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간 그들을 하나님 어린 양 6월절 예식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피로 구원을 시켰고 구원시킨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그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의 모든 규례 호크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제3하고 구원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규례를 지키는 생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자로 줄 당장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버린다. 그 버림을 당한 자가 누구냐? 그게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요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다. 그 버림을 당할 때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버렸다. 그 북쪽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에 1절에서 6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이는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영국 땅에서 구원시킨 그 하나님을 앞에 죄를 범하고 이방인들의 규례를 지켰고 열왕들의 율례를 지켜서 멸망시켰다 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규례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이방화 되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 살 때는 애국화 되어졌죠. 세속과 세상화 되어졌잖아요. 거기서 분식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그 규례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들도 82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데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잖아요. 그 규례가 호크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 돌아온 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땅에 살 때는 여호와 세상화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에요. 떠나간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6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저들은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 말을 청종해라, 내 복의 의를 행하라, 내가 명하는 명령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그게 나의 모든 규례다. 그 규례를 지키라. 규례 호권을 지키라. 그래야만 내가 예굽에 병 안 준다, 예굽에 저주 안 준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이 이하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서 그 규례를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민되어지고 거룩한 백성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을 얻는 그런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세 이하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지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하고, 그 멸망당한 것은 지옥이 멸망당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규례 호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예비된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 동산과 에덴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성도로서,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동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거룩하신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 호권을 지키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규례 호권을 지키는 자는 여호와의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모든 질병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 세상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이요, 주여 세상화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정을 주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괴로움과 고통 주지 않고, 여호와의 질병 주지 않는 주여, 거룩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는, 치료하는 복을 받게 되는, 치료하는 아파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셨사오니, 주여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과 주의 복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아버지의 충만받는 역사가 열심으로 일어나서 남은 평생 오직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규례 헛걸을 지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우리의 믿음 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강물 모든 기도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병든자 유시험으로 고쳐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를 헛걸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가짐을 치료하는,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는, 우리의 생활을 치료하는, 우리 한나를 치료하는 그의 어브람처럼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여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아이 그 피로 제산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살이할 때에 하나님의 규례 헛걸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규례 헛걸을 지키는 자는 애굽의 모든 질병 하나라도 이제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매일같이 치유하는 하나님이요, 매일같이 고치는 하나님이요, 매달 매년 일생 동안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 삽니다. 우리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침탈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주여 가난을 받고 질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것이 치료가 되어졌어. 우리는 부유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강건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명랑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평안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사온즉 이 놀라운 은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고대로부터 인간에게 주신 규례 호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시고 그 호크 규례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 소리를 듣는 것이요 소리를 준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준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소리 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이 보실 때에 의를 행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야사르는 곱다 정직하다 바르게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가지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지를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길리로만 곧장 바르게 걸어가는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 보기에 의를 행하는 야사를 행하는 지켜 살아가는 그 생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규례 호크를 지키는 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 밑지바를 지키는 자라였습니다. 하나님 밑지바 계명 하나님 말씀 명령된 말씀을 다 지키는 그 생활이 바로 모든 규례 호크라였습니다. 이 생활하는 자는 세상 예굽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질병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의 믿음 다 되어지게 성령이시여 역사하시고 성령이시여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만 준행하면 우리가 금식하며 철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아니해도 우리 하나님은 만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치료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 위로만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 되어졌어.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매일같이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매일같이 내 생활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매일같이 내 마음을 고치고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내 일생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직장과 산업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만복을 받는 동생과 에덴의 복을 다 받는 믿음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 잘했어요. 221자 나가는 목재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가는 목재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이제까지 하나 발자명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달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에 향도하겠네. 아멘.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살겠네 나 길게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저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내가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하여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내조 역사하심이 살아가는 인생을 머리머리 이해와 저들 생의 이해와 가족들 이하 일생 이해와 나라 민족과 전세계 이해와 몸는 교회와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